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세족식 사건의 의미를 주명해 봤습니다. 세족식의 본질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정도의 사랑과 희생, 그 정도의 섬김이라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정도, 그래서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은 박애주의나 보편적 인류의 높은 수준의 인간성 차원에서 이해하는 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덕 선생이 아니요 또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아닌 이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세족식 사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옷을 벗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상황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벗은 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영락없는 종의 모습, 영락없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를 바울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은 종으로, 노예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죽기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요, 이제 내일이면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의 전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족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식 서두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곱씹게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6월절에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피투성이에 발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의로 옷을 벗으셨지만 내일이면 타인에 의해서 벗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서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눠 가졌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4등분으로 찢었을 가능성이 있고,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착용하고 있던 신발, 두건, 허리띠 등 몸에 걸쳤던 모든 것들을 병사들이 다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들은 통으로 짠 속옷까지 취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참으로 망측한 일입니다. 속옷까지 나눠 갔다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의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 목마르구나. 물 한 방울로도 목을 축이지 못하는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
아버지는 정녕 어디 계신가요? 세상 사람 모두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만큼은 아들 곁에서 아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아들아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아들아 조금만 견디어, 아들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조금만 힘내. 최소한 이 정도의 격려쯤은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처절한 현장에 아버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철저하게 버려진 노예, 완벽하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마저도 버림받은 아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연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자리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랍비여, 설마 저는 아니지요?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가증스럽게 대꾸를 했고,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신중치 못한 호기 어린 답변으로 객기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옷들을 훌훌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누가 봐도 종이요, 누가 봐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인류애적인 가치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나도 본받아 그런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매우 적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입니다. 여기서 넓다, 이 말은 거칠 것이 없는 광활한 땅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뜻을 펼치기에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는 넓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느꼈던 것,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아주 매력적인 땅.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여념이 없는 이런 세속적인 쾌락에 종된 많은 인생들이 선택하는 인본주의의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길, 이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겨싸다, 아니면 환난을 당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신본주의,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먹기 따라서 넓고 광활한 길로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유대 군중들은 지금도 저 문 밖에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지금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못할 것이 없고 마다할 것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나요? 인격이 모자라나요? 인기가 없나요?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매력적인 밥상이 예수님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한 자리 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기도 했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기대하며 끝까지 믿어주시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갔으니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였습니다. 드디어 숨가쁘게 달려온 3년 걸음의 종착지, 바로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원수들에 의해서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뒤로 한 채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의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친히 종이 되셨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종이 되는 길, 발을 씻기는 길,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 같이 이제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이리, 고작 제자들은 어린 양. 어떻게 세상에서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율법에 적시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뭔가요? 간도 없고 쓸개도 없이 바보처럼 그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시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므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능력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조롱하는 무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해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발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은혜 위의 은혜,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신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고 그의 제자 된 무리들이 또한 뒤따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위기라는 말이 가당이나 한 말인가요? 지난날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능력이 아닌가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나요? 어제 믿었던 복음이 지금은 변질되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울고 웃고 재미는 있는데, 그래서 나름은 신도 나고 흥도 나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위기란 말인가요?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탈진, 치명적인 진단입니다. 치명적인 진단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믿음,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 제 입으로 정말 하기 싫은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십자가 없는 목사,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예배.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주의, 십자가 없는 번영신학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점령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먼저 가슴을 찢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죄인을 섬기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라면 예수님은 기념할 만한 성인 군자는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또 우리의 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도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도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 정도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천한 노예의 사기 행각에 노란한 어리석고 불쌍한 자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옷을 벗으신 예수님,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신 예수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입으신 옷은 더 이상 종의 옷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옷, 하나님과 함께 계시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옷,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의 옷, 부활의 옷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부터 예수는 더 이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높이다, 이 말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상의 높임, 유일한 높음을 뜻하는 것이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 후에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 창조주이심, 명실상부 만물의 주권자이심, 명실상부 교회의 머리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종의 옷도 아니고 노예의 옷도 아니고 목마르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약하고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본래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의 옷,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오십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다. 그리고 흰 눈과 같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권위와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성자 하나님의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는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셨다. 이 말은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의로의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결국 하늘 보좌로의 복귀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옷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달린 승리한 제자들에게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승리한 하늘의 24장로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우리도 이 옷을 입을 것이며 우리도 이 금관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배를 할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바울 달려온 자기의 생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내 삶은 전제와 같이 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어진 삶을 살았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생애 돌아보니 그가 걸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의 생애는 십자가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평촌일의교회 성도들아, 내 후배들아,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길, 가기를 거부하는 길.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길, 제자들이 갔던 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 그들이 오늘 우리를 응원하며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열심히 달려봐. 주님이 이 길을 가셨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주님의 손을 잡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이 길을 한 사람도 누락되고 낙오됨이 없이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함께 갑시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님 말자 짓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주의 길을 갑시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갑시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그렇게 무한정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살아온 세월보다 더 살 사람 한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셈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지요. 왜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 냉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뿌린 대로 모으시는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당연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박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서로 함께 격려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 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힘내 일어서십시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가십시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 끝에는 바울 사도의 말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한번 주님 앞에 응답해 보세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 보세요. 주님 내 손 꼭 잡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넉넉히 나도 십자가 질 수 있고,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도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을 붙들고 허공을 치며 방황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난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내 모습은 아닌지 아니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데요.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려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한 자리 달라고 아기다툼하는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내 모습이 그 모습인지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 잡아주시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합니다. 이 시간 손 잡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 인생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재능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앞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그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평촌일회교회 함께 가겠습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소서. 능력과 은사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는 가려주시고 우리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품은 이 꿈을 저들도 품고 우리가 닦아놓은 이 길을 저들도 뒤따라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 아버지 의미 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온데 소망하기는 그 땅, 거룩한 땅, 구별된 땅, 약속의 땅, 거룩하게 구별된 약속의 민족들이 이제는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서 불타게 하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또 사모님들을 섬기는 비전사나 특별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다 받아주시되,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안에서 콸콸콸콸 솟아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연락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체질을 주님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며 선포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병마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이 물질의 이 결박 때문에 오늘도 어두운 삶을 사는 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물질의 결박은 풀어지고 체주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직접 와서 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손길들 아무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벗어 던져진 십자가 다시 짊어매고 주님 가신 이 좁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